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구걸하고 사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맹인이고 거지이면서 맹인인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수많은 인파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인기척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길가에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자, 거기에 있던 무리 중에 한 명이 무리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그 말을 맹인 바디메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거지 바디메오는 47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소리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맹인 거지는 정말 처절하게 절규하며 소리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목소리가 컸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하면서 조용히 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바디메오가 너무나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 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나라 좀 약간 약장수 필로 얘기하자면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 물러가라고 하는 그것처럼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그것들이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사람들이 듣기에는 약간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잠잠하게 하려고 그렇게 조용히 하라라고 권고했습니다. 아마도 맹인 거지는 여러분 알다시피 맹인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천박하고 사람들 보기에 낮은 사람, 꼴대가 안 된 그런 구걸하는 거지. 아마 구걸하는 거지였으면서 맹인인 그 사람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 사람 그 바디메오를 사람들이 아마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의 말들에 대해서 중요한 말이다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썩 물러가라고 그들을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행색과 상황을 보면 그가 이런 무리에 모이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사람들의 꾸짖음과 조용히 시키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리를 낮추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다시 한번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리가 컸는지 예수님께서 들으셨고 머물러 서서 말씀하시지요.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에게 안심해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맹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맹인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십시다. 그는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졌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에게 겉옷은 곧 옷일 수도 있지만 담요이며 밤사이에 찬 이슬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자기를 지켜주는 아주 귀중한 물품인 것이죠. 그것은 아마 그가 가장 아끼는 물건, 그가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웃들이 너를 고발해서
너의 속옷을 달라고 하면 너의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겉옷, 귀한 겉옷까지 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겉옷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검은색을 입고 내일은 오리털을 입고 내일은 또 그 다음날은 결혼식에 가니까 깔끔하게 이렇게 코트를 입고 여러 가지 겉옷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 당시 사람들에게 겉옷은 유일하며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옷 중에 하나였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전부 그것들을 내던지고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자신이 가진 전부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거지인데 또 맹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께 어떻게 달려갔을까요? 곧장 직진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한 번에 달려갔을까요? 떠듬떠듬하면서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면서 그 안내를 받아 그 앞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만신창이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도 좀 어색하고 이상하고 거지이고 몰골이 많이 아닌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보시고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 바디메오는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평생의 소원, 갈급함, 자신의 삶의 문제의 해결해야 될 것, 그 눈뜨기 원하는 그것들을 예수님께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하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순 명료하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선포하시며 그 삶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는 회복하였고 눈이 떠졌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나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바디메오의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 정도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시다. 맹인 바디메오는 그의 눈이 떠지는 일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말을 할 때에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만한 그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꾸짖고 막았지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두 전부 가장 소중한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왜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해당하는 그 겉옷까지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는 보기 원해서, 그는 회복을 얻기 위해서, 눈을 뜨기 위해서, 눈을 뜨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라는 그 마음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간 그 예수님, 그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가치가 있는, 우리에게,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가치가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삶에 계신다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나아갔다 하는 말씀, 그 예수님께 나아갔다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의 삶과 좀 대입을 해보면 좀 바디메오의 입장이 좀 너무 쉽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디메오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조금 이성적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디메오는 겉옷 하나 가졌으니까 그거 하나 포기하는 거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나는 가진 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만큼 있고 저만큼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바디메오보다는 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지켜줄 만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바운더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이 없다면 그의 삶은 결국 죽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고 이끌어 주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만한 그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도 소중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약간 고민할 때가 약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고민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만한 무언가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삶은 기쁜 삶이며 감사한 삶이며 기꺼이 추구해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꺼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는 주의 내게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니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혹시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십시오. 내려놓고 주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고 그의 삶에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길 갈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는 자신의 눈을 뜨는 것, 자신의 가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말고도 많은 방법과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눈을 어떻게 하면 뜰 수 있을까 시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다른 누구인가와 어떤 방법을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맹인으로, 여전히 거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나가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니 그는 완전히 해결되어 눈이 떠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풀어줄 수 없었던 그 눈뜨게 해주는 그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나아가니 그의 삶은 완전히 회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 달려가 간구하니 주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그 자체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적용하게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야,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가? 너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 원하는 것이 있는가? 그 문제와 그 모든 것, 너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를린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간절한 갈급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며 주께서 해결해 주시길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말씀드렸죠. 주님, 내 눈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보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바디메오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는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의 그 심정과 그 마음,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 갈급함이 우리 교회 성도 모두에게, 저에게 회복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참 고상하게 주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찬양하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장면은 사실은 간절함도 간절함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바디메오는 투쟁하며 주 앞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소리를 물리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소리 지르며 주 앞에 간구함으로 투쟁하며 그것들을 빼앗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과 투쟁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삶으로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예배 의식과 행사로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까? 이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주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어려움과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끄집어내어 달려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달려가며 나아갈 때에 주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겨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좋은 말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운행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시편 47편 4절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주께 나와 눈을 뜨게 되었으며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주께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며
주님 만나고 주와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올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만한,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열려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